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놀랍지요. 얼마 전 저는 참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미국의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에 혹시 가보셨죠? 저도 가봤는데 참 대단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큰 돈월이라는 적벽이 하나 있어요. 이 적벽이 거의 100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18일 동안 이 적벽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로프하고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맨몸을 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가지고요. 18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거기서 텐트 중간 공중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자고 소변은 그냥 보고 대변은 밑에 바트 밑에 넣어서 이제 주면 밑에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처리해주고 목을 굴려주고 이러면서 18일 동안 거기 올라갔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어쨌든 그게 재밌고 하는데요. 그중에 콜드웰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천재 암벽 등반가를 다니던 사람인데 키르기스탄에 갔다가 동료 갔다가 잡혔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에. 그래서 인질로 있다가 인질을 이제 제압하고 탈출을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효증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질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내가 인질로 잡혀서 탈출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 때문에 1년 정도 실효증이 걸렸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인질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말이 터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사람을 죽여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질이잖아요. 탈출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고 어떤 면에서 정당방위잖아요. 최근에 오는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던 것.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사람들이 어디서 올까?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암벽을 18일 동안 등반했던 얘기보다도 그 말이 더 마음에 팍 하고 바뀌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수없이 많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곤란하게 하고 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어증에 걸렸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아마 이 차이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나의 잘못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도 혹시 다른가? 나도 같은 죄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도 혹시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좀 더 나가면 내가 회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너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느냐? 너 정말 너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너 정말 너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너 정말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누군가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의 문제고 그건 그의 양심이고 그건 그의 인격이고 그건 그의 삶이고 너란 말이야.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나의 관심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메시지, 이런 의미들, 이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을 때 혹시
나도 그런 적은 없으니 돌아보지 않습니까? 혹시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음성이 들려줘 와야,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음성이 들려주고 이 음성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비로소 이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이 자라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 아마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정말 용서의 의미들을, 가치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치, 그 의미를 새롭게 말씀해 줍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뭐냐? 그건 완전한 회복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 구원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성서에서는 용서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용서받음과 구원받는 것, 믿음,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한 통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너 왜 용서하느냐? 너 왜 그를 용서하느냐? 너 왜 그렇게 아픔을 감수하느냐? 너 그래야 되겠느냐? 너 그렇게 아픔을 감수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누군가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말이 하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어. 뭘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더 큰 나의 죄가 주님께부터 용서받는 걸 내가 믿습니다. 더 많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너무나 놀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구원받은 감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깨닫고 회복하고 생각해야 되는 현장이 있다라. 그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구나. 내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이렇게 무뎌지고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이런 현장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이런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이 좀 무뎌져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현장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삶의 위치에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묵상해보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간혹 고백하지만 신앙이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 꼭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 장례식이었습니다. 목회자로 부교역자 생활하면 겨우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매여서. 그래서 이것이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정말 거룩한 성직이 아니라 그냥 일처럼 되어버리는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요, 장례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례를 집례한다든지 장례식에 참석해서 딱 묵상을 서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늘 무너졌을 때마다 제 입장에서입니다.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내가 신앙이 무너질 때 누가 사람을 데려가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나. 이거 순수한 저의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
신앙에 무뎌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정말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순간 그 화난 걸 가지고 묵상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순간 너는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슬프고 이런 감정 속에서 너 어떻게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원하느냐. 그때마다 제 고백을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홀로 하는 용서가 있고 함께하는 용서가 있어요. 홀로 하는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둘이 하는 용서는요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해줘. 이 홀로 하는 용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게 회개야, 그게 사과야, 그게 잘못이야. 말도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그런데 홀로 하는 용서를 가지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요 그가 회개에 몸짓만 보여도 비슷한 얘기만 해도 비슷한 행동만 해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간혹 예를 들죠. 명절 때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세뱃돈 어떻게 줍니까? 절 같지도 않은 절을 했는데 세뱃돈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절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홀로 용서를 하고 있으면요 내 앞에 하나님께 혼자 용서하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요 그가 비슷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는데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홀로 하는 용서와 함께하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용서는 홀로 하는 용서도 포함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용서는 그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회개하거든 7번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70번씩 7번을 회개하면 너는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함께하는 용서입니다. 그건 그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몫은 뭐냐면 하나님을 홀로 하는 회개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이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뭔가 굉장히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뭐 돈의 결핍 어떤 게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결핍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결핍이라는 게 와파하는 것 자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내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나를 발견했다 용서하시거나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내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늘 하나님의 내 신앙을 깨우시는 도구 내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발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다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높이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아직도 협박으로 읽는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의도로 오해한 겁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원하시는지 오늘 잘못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헬라어로 보는 파라포토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흔하게 범죄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정말 중요한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예요. 이거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한테 좀 잘못한 거, 너한테 좀 실수한 걸 용서하라는 거지,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죄는 100단의 오래 빛과 같고요, 하마르티아는 10,000달란트의 빛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시지요? 얼마 전에 우리 영화를 봤던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장자 삼수, 이게 그분의 파라푸토마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의 파라푸토마타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오늘 것은 또다시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 용서하는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을수록 용서하는 범위가 좁아서 결국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냐면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 이 파라푸토마타를 넓혀가시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또다시 오늘 말씀 묵상한테 주어지는 메시지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있고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회개를,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잘못을, 내가 너의 허물을, 내가 너의 약함을 덮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가족들의 허물을 오늘도 가려워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허물 없이 하루를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아무런 죄를 안 짓고 하루를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아무런 상처도 안 주고 하루를 지나간다면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죄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에게 준 피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가려줄게. 그것이 너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할게. 그것이 너의 앞날을 방해하는 도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덮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잘하기보다 실수만 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conf해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면, 그러면 너의 삶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이 안에 가졌던 실수와 허물이 덮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 어떻게 해요? 파라푸토마타의 범위를 넓혀가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아멘으로 수용하셔서 순종하시면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홀로 하는 용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회개할 수 있기를, 그가 사과할 수 있기를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가 비슷하게 중담한데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께 무죄 선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못 들어진 삶이 아름다운 삶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형통케 되시기를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